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 안 드립니다. 본 CD는 버지니아 애난델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부활주의로 첫 주일입니다. 한 주간도 부활의 감격으로 살아오셨습니까? 그 감격이 떠나지 않는 참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감격이 있어야 우리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 감격이 떠나면은 힘든 것입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오늘은 좀 줄어들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개수한 걸 보니까 한 500명 가까이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1, 2부.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이 재단을 계속해서 사용하시려는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그렇지만 교회도 하나님이 복 주시는 대로 주의 일에 더 충성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그저 몸집 불리기에만 힘쓰는 건강치 못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일에 더욱 충성하는 교회, 주의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와 선교인 것이죠. 과거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은 그들이 모여 사는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는 모습 속에서도 그 복음의 능력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사건을 통해서 1만 명이 넘던 예루살렘 교회를 갖다가 흩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코 우리들끼리만 모여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이웃과 열방 가운데 이 놀라운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부족하지 않고 열심이 부족하지 않고 일꾼이 부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 일을 넉넉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기업에, 여러분의 믿음에, 영혼에 이 시간도 복을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정말 제가 신방하면서 보는 것은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 기운이 느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그 사업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이 이곳저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피곤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포기하지 않는다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곰핍할지라도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를 향한 선한 마음이 포기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꿈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도 꿈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바로 그 꿈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그 비천한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으셨던 것이고, 그 온갖 고난과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구원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부활케 하심으로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셨고, 또 그 부활로 오늘 우리에게도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로마서 3장 5장 3절로 4절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여러분에게 있던 모든 고난, 그것으로 인했었던 어떤 연단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 모든 것은 합력하여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획하신 모든 소망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C. 힐티라는 사람은요, 위대한 사상은 반드시 큰 고통으로 깊이 경작된 마음에서만 이루어진다. 고난을 겪지 못한 사람은 언제나 그대로 평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위대한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철하는 사람은 고난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로서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신임하는 증거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고난이 있느냐? 그렇다면 그 고난은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를 신임하고 있다는 증거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죄를 지음으로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아서 고난을 받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내 삶이 엉망진창으로 살아서 고난을 받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신임하고 계시다는 사실, 구원의 백성으로 놓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에 에베소서 2장 16절로 17절은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오직 평안 가운데 이 모든 것이 가능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진정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그분이 달리신 그 십자가는 너무나도 곤혹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분이 그곳에서 그 고귀한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또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도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곤혹스러운 눈으로만 십자가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나음을 입고 소망을 가지며 소망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에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십자가를 바라보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그 십자가, 아직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분이 있는 그 십자가를 부활의 눈으로, 부활 신앙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다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이미 부활하셨지만 그래도 아직도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이제는 고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부활을 알기 때문에 부활의 눈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분은 온갖 모진 고난과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지만, 그러나 이제 얼마 후면은 반드시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하셔서 놀라운 권능과 영광을 나타내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는가? 우리도 역시 고난 가운데 소망의 확신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그 옛날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적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노뱀을 창대에 달아 이것을 보는 자는 살리라, 민수기 21장에 말씀했죠. 이 하신 말씀을 믿고 그것을 바라봄으로 치료를 받았던 자들의 모습과 같다 할 것입니다. 우리도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날마다 믿음과 소망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고난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주일에만 십자가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주일에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날마다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며 나음을 얻고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고난입니다.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그 이유에 대해서 바로 그것은 우리 주님이 여전히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직도 우리를 괴롭히는 그분의 원수 대적마귀를 괴멸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 마귀 사탄이 아직도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어려운 지경에 빠뜨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제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사단마귀는 괴멸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고난은 그러므로 끝나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다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현재 삶 속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을 자고 깨어나는 것을 통해서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연습시키시죠. 그렇죠. 우리 삶 속에서도 고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또한 고난 끝에 있는 소망의 성취를 주심으로 인해서 인생 끝에 반드시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은 과거 광야 시대 불뱀 가운데 물렸다가 노뱀을 바라봄으로 치료받았던 그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오늘날도 오직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냥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냥 노뱀이 아니라 장대 위에 창대 위에 있는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은 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분명히 고난 중에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한다면 나음을 입고 힘을 얻고 영생의 능력에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단 하나님께 속하게 되면요, 그때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결코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은 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우리는 모두는 다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피하라. 무엇을 피하라는 것입니까? 미혹받는 일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을 피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만을 싸움으로 궁극적으로도 영생을 취할 뿐만 아니라 우리 날마다 일상의 삶 속에서도 영생의 풍성한 삶을 취하여 그 능력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기 위해서는, 싸우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경건생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 모든 것도 때를 따라도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발부동 쳐도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힘을 쓰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공로 의지하여 십자가 바라보며 경건한 삶으로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 흘리신 보혈의 공로와 그분의 그 깊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앞에 꼬꾸러지고 다시 감격하고 회복하고 힘을 얻게 되는 역사를 체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것이 진정 없다면 아직 때가 안 됐거나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농부의 집에 하숙을 하고 있었는데 그 농부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아내가 열심히 그 남편이 좀 예수 믿게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농부가 목사님을 불러갖고는 닭장을 좀 가자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닭장에 갔더니 닭이, 암탉이 탁 이게 둥지를 틀고 있는데 그 밑에서 병아리들이 삐약삐약삐약 거리면서 막 나왔다는 것입니다. 너무 귀여운 병아리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또 농부가 말합니다. 목사님, 저 암탉 있잖아요. 저 암탉 한번 툭 건드려 보세요. 그래서 무섭지만 한번 그래서 툭 건드렸더니 암탉이 픽 하고 옆으로 쓰러지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죽은 것이죠. 왜 죽었을까요? 왜 죽었죠? 묻습니다. 그랬더니 농부가 저 머리에 상처를 보세요. 뭔데요? 보니까 무슨 상처가 있는데 저 상처는 쪽제비가 팍 물고서는 피를 쭉쭉쭉쭉 빨아먹은 그런 상처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쪽제비는 하나 미동도 하지 않고, 쪽제비가 아니라 그 닭이 미동도 하지 않고 그 새끼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대로 그 피를 다 빨려 먹힘으로 그렇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저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같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그분은 움직일 수도 있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자기 생명을 구원할 능력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돌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렇게 십자가를 피했다면 나와 당신은 죄로 인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이야기를 들은 이 농부가 갑자기 마음이 변해갖고는 나 예수 믿겠습니다. 나 이런 예수 믿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님의 그 구속의 놀라운 사랑을 진실로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도 그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인 것이죠. 그러므로 날마다 그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구속하신 그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의 흘리신 피를 보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즐거운 교환의 장소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고난이 소망으로 바뀌고 아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염려가 믿음으로 바뀔 수 있는 놀라운 교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에는 그 옛날 장대에 달았던 노뱀을 보는 자마다 치유되는 역사를 일으켰던 것 같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역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도 예배당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봄으로 여러분이 가져온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받고 돌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또한 이제는 오직 부활의 신앙으로 그리스도가 없는 빈 십자가를 바라다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으신 것이죠. 또 더 이상 매달리실 필요도 없으신 것이죠. 그분은 그 십자가를 통한 그분의 사명을 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여전히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요,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 십자가가 있죠. 근데 예수님의 모습이 없는 십자가가 있죠. 뭐의 차이입니까? 고난의 십자가냐 부활의 십자가냐, 그 신앙에 어디에 더 강조점이 있느냐, 그 신학에 따라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차이점이 있고 구교회와 신교회의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 신앙으로 빈 십자가를 보고 있죠. 빈 십자가를.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부활의 십자가, 빈 십자가도 결코 내가 자랑한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그 비어있는 십자가라도 여전히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이 묻어있고 또 그 비어있다는 그 자체가 그분의 부활의 증거와 능력을 함께 증언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옛날 십자가형은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가 죽으면 그 십자가 지체를 그대로 십자가에 매달아 새들이 그 눈과 머리를 쪼아먹고 짐승들이 와서 그 살점을 뜯어먹게 했습니다. 왜냐? 그 시신이 땅을 더럽힌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더 이상 그 십자가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는 부활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이 부활의 신앙으로 그리스도의 빈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의 확신을 얻으며 이에 이제는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참된 확신과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라라는 말을 썼죠. 여러분, 누가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이겠습니까? 문맥을 보면 오늘 그는 오직 이와 같은 부활의 신앙으로 그리스도의 빈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으로 말하자면 누구든지 부활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빈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한다면 진정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새로 지으심을 입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정작 지적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본문의 배경상 이와 같은 십자가를 피하려고 할례를 받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주의자들이었습니다. 당신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할례를 주장했습니다. 할례를 그러니까 안 받으면 막 핍박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무시하고 십자가만 있으면 되는데 이 십자가를 무시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니까 핍박받는 것이 귀찮아서 그 십자가를 피하려고, 고난의 십자가를 피하려고 할례를 받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음으로 유대인들의 정죄와 핍박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자들, 그러나 그들은 결코 그 할례라는 율법의 완성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그들은 기억했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고난을 피함으로 그 십자가가 자신의 십자가가 되게 하려 하지 않는 비겁한 자들이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지금 궁극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빈 십자가를 부활의 신앙으로 진정 바라본다면 이제는 그 비어있는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고 가라. 그래서 14절 하반절을 보면 말합니다. 그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이제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택하였기 때문에 세상도 그가 자신들과 타협할 수 없는 관계가 되었지만은 그도 역시 세상이 자신과 타협할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는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그래서 이제는 그 십자가만을 자신이 짊어지고 가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렇게 간다고 또한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계속해서 17절은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 몸에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흔적이란 무엇일까요? 여기서 바로 십자가의 흔적인 것이죠. 십자가. 내 몫에 대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라 금연류가 늘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1절 다시 하겠습니다. 내 주의 십자가 내 주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아직까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지신 십자가 우리도 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십자가 져야 됩니다. 십자가 예수의 흔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내가 그리스도이냐 아니냐가 증거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판명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는 걸 두려워 마십시오. 십자가에는 부활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승리는 가장 많이 인내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참된 믿음의 삶의 성공은 능력이나 재주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십자가를 지고 갔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토마스 아켐푸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도망칠 수 없다. 십자가를 피한다면 이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아니다. 그대가 밖으로 도망쳐도 거기 십자가가 있고 안으로 숨어도 거기 십자가를 볼 것이다. 위로 올라가도 십자가가 기다리고 밑으로 파고들어도 십자가가 있을 것이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십자가를 지게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피하려고 한다면 또 다른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토마스 아켐푸스는 계속해서 십자가를 회피하지 말라. 십자가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면 그곳에는 더 무거운 십자가가 너를 기다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나에게 있는 그 십자가를 피하려 한다면 나는 더 오히려 크고 무거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세월호에서 승객들보다 먼저 탈출함으로 경찰들에게 붙들려가곤 사법부에 기소된 15명의 선원들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이들의 남은 생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제 이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같은 가치 있는 능력의 십자가를 피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가치 없고 고통만 있고 고난만 있고 부활은 없는, 마치 그 옛날 구원받지 못한 다른 한편 강도의 그 십자가를 평생 지고 살아가야만 하는 더 힘든 그런 비난받는 삶을 살게 될 것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분명히 주는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그때 지지 않는다면 우리도 부끄러움의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고 수치의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고, 그러나 그 부끄러움이 변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 그대로 남는 쓸모없는 헛된 십자가 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우리 주님은 말합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좇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지고 좇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지어야 할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졌던 십자가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명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에 그리스도가 남겨놓고 간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짐으로 이제는 고난이 아닌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아직 부활하시기 전에 졌던 그 십자가 그 자체로는 고난만 있는 십자가였지만 이제 부활하신 후에 그 십자가는 고난만 있는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는 부활의 능력과 역사와 기적의 원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의 종들과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더욱 먼저 이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 교회가 다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로 살아나 더욱 주의 일에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구도 보지 않고 오직 내가 먼저 그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는 강한 열망이 여러분 안에서 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이 안 했는데 내가 왜 해?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안 함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도 똑같이 부끄러운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먼저 내가 내 십자가 지겠다는 열망,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빈 십자가만을 바라봄으로 그런 열망 속에서 사명의 십자가 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인터넷에서는 이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잊어서는 안 될 5인의 의인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놀랍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 고귀한 생명을 바쳐가며 생명을 구하려다 죽었지만 이들을 바라보는 이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댓글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왜 이 소중하고 귀한 분들이 이 세상에서 더 살지 못하고 가야 하는지 현실이 슬프고 원망스럽습니다. 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이 구조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웅들이 있기에 우리나라는 존재하고 발전할 것입니다. 그들이 생명을 바쳐 그들이 져야 할 세상에서의 십자가를 졌을 때 그들의 남은 생은 결코 수치스러운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존귀스럽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세상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의 눈을 열어서 아직도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많은 허덕이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구원의 손길을 결코 뒤로 미루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우리도 다를 바가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다가 피하고 저러다 피하고 내 할 일 있다고 피하다 보면은 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이 선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하게 살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부끄러움과 수치뿐이라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십자가를 짐으로 세상의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영광 중에 기쁨으로 존귀 가운데 주님을 만나 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불편한 것이지만 결코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실망과 낙심과 부끄러움의 결과를 가져다 주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십자가 있는 그곳에는 반드시 영광스러운 결과가, 설령 그가 그 십자가 때문에 목숨을 잃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영광스러운 결과만이 생겨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번 세월호 참사를 통해 정말로 똑똑히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것을 통해 깨달은 교훈들을 내 삶의 영역으로 가져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내가 십자가를 지지 못함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며 죽어가고 있는가. 그러므로 이제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민족과 나라와 열방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신실한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고 언제든지 게으를 수 있고 나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저도 한 달 전인가요? 2달 전에 하나님 앞에 목회도 얼마든지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부목사님들에게 다 말씀 전하라고 하고 뭐 그렇다고 뭐 노는 건 아니지만 얼마든지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제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시 제가 새벽 예배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전체를 전하게 되었는데 우리는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깨닫는 것이. 목사는 목사의 십자가가 있고요. 장로님들은 장로님의 십자가가 있고요. 권사님들은 권사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안수 집사님들은 안수 집사님들의 십자가가 있고요. 서리 집사님들은 서리 집사님들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지어야 할 십자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질 때 곧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고 사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고 또 소망이 넘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남은 생에 곧 이와 같은 십자가의 사람이 되심으로 세상 가운데 소망이 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존귀하게 될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에서도 오직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이 존귀와 영광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끝으로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항상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아난데일 236 리틀 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디자인 안경과 알라딘 서점 옆에 있습니다. 주소는 4313번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